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또 정말 충고하시고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피곤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 중에 참된 답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죠. 그 가운데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짧게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라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만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행복하기 원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지만 않는다면, 세상에서 행복 찾느라 방황하지만 않는다면, 주님 안에만 있다면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부어주시고 그 행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실패와 좌절로 이끄는 인생의 함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함정을 우리가 잘 보고 알 수만 있다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첫 번째 인생의 함정은 바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그러한 함정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멋있어.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 보여. 능력 있어 보여.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무지한 모습, 무능력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인생의 함정에 빠지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미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사람들이 볼 때 동경하며 이 좌우명을 나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나폴레옹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교만이 되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그 나폴레옹 장군 역시도 그에게는 불가능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도 분명히 인식해야 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요, 무능력한 사람, 미숙한 사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미숙한 아주 어린 아이일수록 자신이 불가능함이 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슈퍼맨, 번개맨 막 그런 거 보면요, 옷 사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번개맨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막 자신의 손에서 막 번개가 나가는 것처럼,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귀여운 모습이죠.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요, 나 할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어. 슈퍼맨처럼 날 수도 있고 번개맨처럼 번개 쏠 수도 있어. 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창의적이고 순수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볼 때 그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모방하고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높은 곳에 내가 날 수 있을 것처럼 뛰어내려서 다치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일수록, 미숙한 자일수록 자신이 불가능함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많은 불가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더욱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함정, 자신이 하나님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는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두 번째 함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요령, 즉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효과적이고 유능해 보이고 그것이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성공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의 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은 그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꾀, 정말 악인들의 꾀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행을 따르고요, 세상의 방법, 그것이 죄와 결과에 따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지만,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날마다 복 있는 자의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따르고 서지 않아도, 그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여러분요, 시냇가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의 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서 살면서 이 세상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쫓아 사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는 무엇입니까? 겨는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을 보지 못한다면, 육신만을, 겉모습만을 본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요, 알맹이가 정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겨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가 세상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 정말 알맹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인생의 세 번째 함정은 바로 세상과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줄에 섰니? 어느 백이 있니? 라는 것을 묻지 않아요? 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너 어느 라인이야? 공무원들도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어느 국장님, 어느 사람, 어느 사장님, 직장에서도 그렇죠. 너 어느 사람이랑 친해? 어느 사람이랑 연이 닿아 있어? 어느 사람 백으로 왔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 역시도 인생의 함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줄 서는 것은요, 썩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언젠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볼 때 이 썩은 동아줄은요, 오히려 빨리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더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빨리 우리 가운데 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끊어져서 떨어져 보고 실패도 해봐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고 또 돌이키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아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그 썩은 동아줄 붙잡고 살다가 인생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썩은 동아줄인지 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빨리 깨닫는 것이 나아요. 젊을 때, 청년일 때, 어린 시절에 인생의 모든 줄, 이 백들이 다 썩어져 버리는, 끊어져 버리는 동아줄임을 먼저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줄만 붙잡고 주님 손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줄, 이 잡은 손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이 손은 영원히 놓지 않는, 정말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행복케 하는 믿음의 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인생의 함정은 바로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처음 모세와 같은 모습이에요. 나폴레옹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나폴레옹은 뭡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불가능이 없어. 이러한 모습도 인생의 함정이 되지만 또 반대로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모습 역시도 인생의 함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치는 사람이고요. 나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맡겨 주십니다. 나는요, 그냥 할 수 없는,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함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사는 믿음의 존재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고요. 이것은 나에게 벅찹니다. 이것은 나에게 아무 그런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인생의 함정에서도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핏 보기에는 나폴레옹과 비슷해 보여요. 불가능 없다고 말한 나폴레옹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불가능하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나는 그냥 양치는 평범한 그러한 남편과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요, 그 전제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해요. 나 할 수 있어. 근데 반드시 실패하죠. 절망하죠. 하지만 바울은요, 그 전제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 모세의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된 축복, 성공, 구원, 은혜의 비결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면 모세에게 그 할 말과 지혜와 능력을 없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세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고 대책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야, 모세야, 너 비록 정말 죄 지어가지고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나왔지만 내가 너를 다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세우게 될 때는 나의 뜻이 있어. 나의 목적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나의 능력으로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모세를 강에서 건지셔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리셨습니다. 그냥 모세를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우연히 건짐받아서 바로 왕자로 살았구나 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세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나라 열방 가운데 우리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부족해, 연약해, 실패와 절망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 있는 복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됨을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힘 쭉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면 힘이 빠져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요, 우리는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병원도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면 그 모든 질병 다 해결해 주십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목회하면서 왜 불가능을 못 느끼겠습니까? 정말 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도 안 되는 시대에, 교회는 더 안 된다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의 어려움을 볼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붙잡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만나면요, 목사님들 이야기해요. 선배 목사님들 정말 부흥이 안 되는 교회다, 시대다. 이 시대에는 교회의 부흥을 꿈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불가능의 시대에도 교회는 부흥됩니다. 가정은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영혼은 살아납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전도할 수 없어. 그런 불가능과 염려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전도할 수 있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 내가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셔. 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에 우리 사모 핸드폰에 바탕화면을 보니까 한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은 해보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실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발을 내디딘 것처럼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불가능의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해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바닷가 앞에서, 그 강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불가능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삶,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행하세요. 여러분이 다 해결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모든 건속들, 이러한 신앙생활이 일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런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사는, 세상은,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발을 내디뎠더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체험 있는 간증으로, 날마다 새로운 간증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상식, 세상의 이치를 보다 보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 정말 쉽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요즘에 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질병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도 정말 다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병원 가기에 앞서서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치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병원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병원은 우리 육신의 이러한 질병,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본, 질병의 근본에 대해서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근본은 악한 원수 마귀 사랑하시는 역사이고 어둠의 역사, 사망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질병 가운데 어둠의 영들, 질병의 영들을 내어 쫓고 또 병원 가서 육신의 질병 치료받을 때 그것이 온전한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재발하고 전이가 없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며 치유받고 응답받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T맵의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위기가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그 누가 자기를 죽여도, 자기 가족을 죽여도 이상할 것이 없던 그 시대에 그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만을 사모하면서 길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발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의 인도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능력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우리 모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보며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뒷방에 정말 문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 정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예민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예민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 악성 댓글에 예민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예민한,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에 예민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결국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서 그냥 죽었습니까? 보자마자 바로왕 앞에서 그냥 멸망당했습니까? 우리는 그 모세의 삶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해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였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자, 돕는 자들을 함께 보내주시고 함께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불가능과 실패의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도전하며 생명의 길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승리하는 것 중요하고요, 끝까지 승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신앙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끝까지 승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단 한 명도 정말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이 정말 날마다 주님을 하나 되어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의 실패와 멸망의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고, 또한 악인의 꾀를 쫓아 정말 그 악한 길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세상과 사람의 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삶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그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주 예수를 선포할 때 그 안에 우리의 고백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눈 뜨면서 숨 쉬면서 내가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내 육신의 불가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함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와 같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돕는 자들을 더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세가 감당했던 그 놀라운 인생의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가능과 어려움의 문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함정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보게 하시고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날마다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지식처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영 안에 각인이 되고 내 영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육신으로 처음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진 갈등, 어려움이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종시의 모든 정부 기관들,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을 영접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이 땅의 모든 세종시의 영혼들 가운데 신앙을 멈춰있는, 예배가 멈춰져 있는 그 영혼들 신앙생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살리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문제와 또 서로를 향한 정말 중보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